네, 시편 120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굉장히 짧죠. 길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1절을 읽을 때 내가 환난 중에로 시작을 안 했고 그 위에 표제라고 불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표현부터 읽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이게 우리 지금 한글 성경은 좀 이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표제하면서 색깔이 다르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도 하고,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이렇게 서브타이틀처럼 이렇게 단락마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편은 이게 서브타이틀을 편집자가 붙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표제가 그대로 사실은 성경 말씀 그대로인데 조금 이렇게 제목처럼 보이니까 좀 구별을 해놓은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도 검은색 이 붉은 볼드체로 이렇게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정확한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성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시작합니다. 올라가는 노래. 근데 이 표현 보세요. 이 120편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나오고 121, 122편, 123편 쭉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오냐면 134편까지.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란 얘기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주제로 15편의 시편이 쭉 이어서 시리즈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노래,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지금 이 성전이라는 힌트가 나와버려서 좀 그렇긴 한데, 이 120편,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에 이르는 그 시편들을 쭉 우리가 이번 주에 쭉 묵상을 해보면 더 분명하게 나오지만요,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산이라는 표현 나옵니다. 이것이 다른 뒤쪽으로 가면은 시온산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지명이 나오고요. 시온산은 예루살렘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이 이제 시온산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122편을 보시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리고 뒤에 이제 성소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들이 같이 나오면서 어디를 올라가는 거냐? 이건 아주 분명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시편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시편 표제에다가 이건 뭐 너무 의심할 수 없이 분명하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아마 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전이 뭐 하는데요? 성전을 왜 올라가야 되죠? 성전에 올라가면 뭘 하는 거죠? 성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성막, 태버네클, 그 텐트, 무빙 텐트를 지어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 성막이 나중에는 이제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성전 가운데 솔로몬이 기도하듯이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의미해요. 즉, 이 시편들 120편부터 나오는 이 시편들은 올라가는 노래들인데, 올라가는 노래?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왜 올라간다?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들은 우리가 읽으면서 뭔가 기대감과 열망이 있는 거예요. 올라갈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 자, 그러면 올라가는 이 액션, 이 무빙이라는 의미들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건데 어디서 출발을 하는 거죠? 올라가기 위해서 어디서 출발을 하는 거냐? 우리가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 이 올라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하는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 그 출발점의 그 상황은 어떠한 것이냐? 왜 우리가 올라가고 싶어하고 올라가야만 하는 것이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물론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그냥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주하면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뭔가 나에게 인생의 해답이 필요하고 어딘가로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계속 찾고 있는 중이십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어떻게 가야 되죠? 자, 120편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좀 먼저 해석을 좀 해볼게요. 자,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하고 2절 이하 전체로 좀 나눠져요. 1절 보세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게 한글 성경이 굉장히 매끄럽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여호와께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여호와께, 여호와께. 제가 영어를 배울 때 영어의 그 도치 문법이 있잖아요. 도치하는 거. 그러니까 영어에 어순이 있는데 이렇게 문법책 거의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뭔가 이렇게 그 어순을 바꿔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잘못 썼네. 잘못 쓴 게 아니라 뭔가 의도가 있는. 왜 여기서 동사가 먼저 나오지? 왜 여기서 목적어가 먼저 나오지? 그 이유가 뭐예요? 강조하는 거잖아요. 강조. 제가 그거를 문법으로 배울 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배운 영어 어순이 갑자기 막 혼란스러워지고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아?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제가 근데 삶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급하면 중요한 단어가 먼저 나와요. 그죠? 급하면 중요한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가장 지금 말로 지금 이 순간 튀어나와야 될 그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1절을 좀 감정을 담아서 읽어보면 이거예요. 여호와께 지금 내가 부르짖는다. 그랬더니 내게 응답을 하셨다. 이거를 과거형으로 보면 예전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에게 응답하셨어. 과거형으로 읽으면은 이게 간증이 되는데 그냥 이게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이 시편 저자는 현재로 끌고 오고 있는 거죠. 내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때 내게 응답하셨다. 그 응답이 지금 이 120편을 쓰고 있는 시인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부르짖어야 할 필요, 내가 지금 응답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도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제가 지금 어려운 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되게 어려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이거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에게 응답하셨다. 지금이 어떻길래 1절에 환난 중에 환난이 뭐예요? 환난. 이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 뭡니까? 2절 보니까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정확한 맥락은 잘 모르겠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정확한 역사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노래라는 게 랩은 좀 달라요. 랩은 막 자기의 지금 막 상황들을 막 읊으면서 내가 지금 이렇고 나는 이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노래라는 건요 정확하게 묘사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닌데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 공감하게 하는 힘이 있죠. 내가 환난 중에 무슨 환난인가? 내 주변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가득하다. 거기에 내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 지금 여러분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특정 인물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저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속이는 혀, 거짓된 입술. 친한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든지 아주 유감스럽지만 가족 내에서 상속과 같은 좀 예민한 이슈 앞에서 어떻게 가족끼리 그럴 수 있는지 쉽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삼촌이, 어떻게 큰아버지가, 어떻게 고모가 또는 특정 인물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라든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구조적인 악 전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같은 상황. 이번에 본향교 친구들이 얘기를 나눈 걸 들어보면은 그 안에서 공의와 진실로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죽이거나 누군가를 속이거나 누군가를 빼앗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상황. 내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악순환. 악은 악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증거하는 것은 악은 나랑 상관없이 저기 악이 있네, 나 피해야지. 악은 악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은 반드시 피해를 만들어요. 악은 무고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악이 악을 낳고 기하급수적으로 악이 재생산되는 그런 상황. 시인은 거기서 부르짖어요.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아마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자기도 어떻게든 그 가운데 공의롭게 서보려고, 거기 가운데 어떻게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과 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건 달라요, 여러분. 악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악을 악으로 갚는 것과 악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 보면은 가끔씩 표현이 거친 표현들이 나오는데, 아주 거칠고 뭔가 저주를 퍼붓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라도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어디서 우리가 해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라도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라도 막 욕을 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감정을 털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해소를 할까요? 속으로 골마가지고 한국인들이 화병이 많잖아요. 계속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하나님, 내가 이 문제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지 않는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리로 나를 가르치시고 나의 감정을 평안 가운데, 안식 가운데 해소시키는 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던진 감정은 앙금이 남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던진 감정들은 항상 상처로 남고 뭔가 앙금이 남는데, 하나님께 던진 감정은 앙금이 남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새 생명을 누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원리 아닙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겠는 이 상황 가운데 심판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진리로 심판을 선언하는데, 너 속이는 혀여, 3절, 너 속이는 혀여, 네가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네가 무엇을 결국 당하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쏘시는 날카로운 화살, 그리고 로뎀나무 숯불, 그것이 너에게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쏘시는 화살, 그것은 전쟁의 이미지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로뎀나무는 뭐냐면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잎이 아주 많아가지고 불을 조금만 붙여도 엄청 확 번지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나무 있죠? 우리가 캠핑이나 뭐 어떤 캠프파이어를 해보면은 가지가 별로 안 굵은데 굉장히 가지가 얇은데 되게 오래 타는, 굉장히 그 가지가 엄청 단단해가지고 오래 타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로뎀나무는 그런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때 아주 순식간에 불을 확 이렇게 불로 심판하시지만, 그 불이 뭐 잠깐 타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심판하시리라. 즉 여기까지는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기대되어지는 응답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속이는 혀와 거짓된 입술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렇게 구하는 상황이 뭐예요? 이 시인이 구하고 있는 이 상황, 그 순리의 출발점이 어떠냐면 5절부터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색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먼,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아주 먼 흑해에 가까운 지역의 아주 먼 지역입니다. 이 게델은 어디냐면 이집트 쪽에, 성경의 지리로 따지면 에돔과 이집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그 광야에서 머물렀던 그런 지역을 의미합니다. 멀다는 거예요. 멀다는 거.
내가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싶고 내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의 처지는 어디 있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너무 멀다. 영적인 의미로 봐서도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고 선하심이 너무 멀고 그 안식과 평안과 너무 멀다. 내 주변에는 6절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 가득하고 7절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내가 말할 때 그들은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싸우려 한다. 근데 내가 여기에 6절 오래 거주하고 있다. 오래 거주하고 있다. 시만 딱 보면은 오늘 120편만 딱 보면은 굉장히 쓸쓸하게 한숨을 쉬면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질문. 과연 화평이 거짓과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이 세상에, 과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내가 화평을 아무리 붙든다 하더라도 그 화평이 거짓과 욕심을 이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과연 거짓과 욕심을 화평이 이기는 사례가 있나요? 화평이 그만큼의 파워를 가집니까? 거짓과 속임수, 온갖 창의적인 악들 사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굳건하게 화평을 붙잡았을 때 그것을 이기는 사례가 있나요? 아니 애초에 우리에게 그런 화평이 있기는 하나요? 출애굽기에 보면 구약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 중에 이런 율법이 있어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3번은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절기, 무교절, 77절, 장막절, 이 3개의 절기에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보이고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절기가 뭐예요? 절기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때를 지정하신 거예요. 때를 지정하신 거. 이때는 와라. 이때는 나를 만나야 된다라는 때죠. 하나님이 필요해서요? 내가 필요하니까 너희가 나를 만나러 와라.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1년에 3번은 나에게 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죠? 절기의 날짜를 따져보면 겨울에 한 번,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데 아니 뭐 바쁜 일이 없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기 일들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쁠 텐데 그 3번을 왜 가야 되는 거죠? 가면 뭐가 있는 거죠? 왜 하던 일을 멈추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왜 하던 일을 멈추고 성막이 있는 그 성전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거죠? 거짓과 욕심의 자리로부터 주기적으로 화평을 맛보도록, 거짓과 욕심의 자리로부터 내가 주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화평을 맛보고 최소한 그 화평을 가지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살다 보니까 이 거짓과 속임수를 도저히 이길 힘이 없는데 다시 성전에 올라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어떤 약속이, 어떤 언약이 계속해서 나를 계속 유효하게 걸어가게 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어떤 의미가, 어떤 삶의 의미가 나를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다시 돌아가서 화평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는 것. 삶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우리가 실존적으로 하면서도 성경은 반복하여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상황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상황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백성들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육신의 화평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이 땅에 디디셨을 때 그 땅은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갈 때 한 걸음 걷는 그 걸음걸이들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시편 123편 4절, 시편 123편 4절.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다시 말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우리 각 개개인의 특수한 경험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만 하는,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보편적인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함은 이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탁월함은 뭐냐면 지금 이 시인도 고백하듯이 끊임없이 한숨이 나오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런데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고 고난을 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결코 그것에 최종적으로 매몰되지 않으셨고 패배하지 않으셨고 부활하셔 승리하셨다. 승리를 스스로 획득하셨다라는 것에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승리를 당신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현재적으로나 과거적으로나 미래 역사를 통틀어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적용하고 계시고 당신의 그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 되어서 그 거짓을 이기셨다는 것, 그분께서 그 거짓을 이기셨다는 것, 그분은 순례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참된 순례자로서 어디를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이후에 모든 올라가야 할 자들의 이정표가 되시며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시고 계시다는 것, 여기에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순례자라고 부를 만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익숙한 세상으로부터 이 시편의 시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성전으로 함께 올라가야 될 순례자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였는데 한국 전쟁이 났는데 온 한반도가 전쟁으로 난리가 나는데 그 강원도 산골짜기의 동막골이라는 그곳은 아주 깊숙한 곳에 있어서 전쟁을 몰랐다. 거기에는 아주 온전하고도 순진한 화평이 그 가운데 그 동네에는 있었다. 예, 죄송하지만 미안한데 판타지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도원처럼 또는 파라다이스 또는 그곳에만 가면 모든 안식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리키실 때 부모들의 걱정이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이 이 악에 지지 않도록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악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면서 조금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이렇게 선으로만 키우려고 애를 쓰실 수 있어요. 맞죠? 왜냐하면 악을 일부러 즐길 필요는 없으니까. 악은 아주 전염성이 강하고 위험하니까 일부러 악을 주입시킬 필요는 없죠. 그런데 부모가 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성전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가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도는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로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어디를 향하여 갈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인생을 살다가 폭탄을 맞는 것처럼 악에게 무참히 당하는 일들을 마주하더라도 1절에 보이는 이 심플하고도 확실한 약속을 그저 믿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신약의 사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기서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나 그 수고로움 속에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악에게 꺾이지도 않지만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들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당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요? 우리 앞서서 그 순례의 길을 성공적으로 이루신 그 성전에 다다르신,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우리도 세워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걸어가고 계시고 우리도 그것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 너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함께 성전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함께 올라가자.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의 여러 상태를 봅니다.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이런 분들 계세요. 영적으로 너무 안일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과 세상의 갈등 사이에 큰 격차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거죠.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또는 논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로서 바라는 건 정말 그 격차를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정말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악에게 뒤통수를 맞고 나서 아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아프지 않게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에 먼저 기울어져서, 악에게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먼저 기울어져서 이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랍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성도인데 갈등에 익숙한 거예요. 싸움에 익숙한 거예요. 거짓에 익숙한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원리로 이미 굳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 옷을 입고 그것을 벗을 생각이 없는 거죠. 주일에는 잠시 벗고 오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나의 비즈니스로 들어가면 다시 그것으로 내가 싸워야 되니까, 그것으로 내가 이겨야 되니까 다시 입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러실까? 오죽하면, 세상이 얼마나 악하면, 세상이 얼마나 악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오죽하면 우리가 그렇게 대응을 해야만 살아남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무방비로 별의별 손님들을 다 만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해야만 살아남는 세계. 근데 저는 성도라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그 속에서도 고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속에서도 성령을 통하여서 그 양심을 깨우시고 고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걸 내가 배워와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결국에는 성전의 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을 품는 것으로 성령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리라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마 이 케이스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세 번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고요, 또 영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기도 하시는데 오늘 이 시인의 한숨처럼
거짓과 싸움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고 여기면서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상처 안 받겠다는 거죠. 내가 다치지 않겠다는 거죠. 가능한 최소한만 하겠다는 거죠. 내가 나쁜 사람은 되고 싶지 않고 나쁜 사람으로 살지는 않겠지만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만큼 나는 이 정도만 하겠다는 거죠.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그만큼 피해받을 일도 없을 거니까 이 정도로만 하겠다. 저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저는 긴 호흡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호흡. 인생은 순례길이다. 인생은 순례길이다. 내가 최소한 방어적으로 이 정도만 찔끔찔끔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뚜벅뚜벅,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크래치가 나고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지라도 뚜벅뚜벅 걷는 긴 호흡의 순례길이다. 순간순간 다양한 상황들과 감정들을 마주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길은 순례길인 거죠. 순간순간 다양한 상황들과 감정들을 마주하더라도 우리는 오늘도, 성도는 오늘도 짐을 챙겨서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최종적이고 종말적인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릇에 악을 만나면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힙니다. 대부분 주저앉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나도 당했으니 그 복수의 마음이 누군가를 또 향하게 되죠. 제가 요즘 보니까 한국 사회만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은데 양극단으로 치닫는 느낌이 있어요. 절대 피해를 받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극단적으로 방어하시는 그런 자세가 있고요. 왜?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피해가 많으니까 한쪽 극단이 뭐냐면 절대 내가 안전한 곳에 꼼짝도 안 하고 내가 피해 안 받겠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쉽게 마음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내가 발 들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춤춰야 할 때 춤추지 않는 세대. 근데 또 반대는 또 어떠냐면 이 악한 사회를, 이 악랄하다라고 말하는 이 사회를 내 힘으로 한번 바꿔보겠다. 내가 칼을 휘두르겠다. 근데 대부분 선의가 아니에요. 대부분 선하지 않아요. 복수에 복수를 낳는 정치들이 그렇죠. 정치들이 한번 정권을 잡았다가 또 복수의 정치들이 계속 이어지죠. 이에는 피해자가 또 가해자가 되고.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긴 호흡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은 거기가 아니다. 우리 성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순례길을 같이 걸어가자. 네가 지금 멀리 있지만 메색과 게다리 장막 멀리 있어서 거기 있는지 오래됐지만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한숨이 나오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시고 성공하신 그 길 순례를 시작해라. 순례를 시작해라. 지금 다시 짐을 챙겨서 올라가자.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세상과 똑같다. 교회도 내가 다녀보니까 세상과 똑같다. 여러분 자조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를 여러분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지 않아야 돼요. 이 교회는 같이 순례를 떠나는 공동체예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같이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서로 같이 격려하면서 정말 상처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같이 싸매어주며 일어나면서 같이 격려하고, 또 요즘 사회가 어떤 분위기가 팽배해 있냐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내가 경험한 시대랑 내 앞에 있었던 내 뒤에 있는 따라오는 이 세대의 경험이 너무 달라가지고 세대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레이어가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같이 순례를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어르신들이든 같이 그 걸음을 성전을 향하여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진하게 내가 세상 나가면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내가 오늘도 내가 다 승리할 수 있어, 아니잖아요. 거짓된 혀와 속이는 입술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약속들을 믿어가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전가족 수양회에도 그런 날이죠.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같이 다시 걸어가자, 손 잡는 거예요. 가면 벗고 갑옷을 벗고 같이 웃고 같이 부르짖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같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대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우리에게 지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내가 떠나야 될 곳이 어딘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면 오늘 그 자리를 박차고 믿음의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